지난 주일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적은 기이한 행적, 이상한 행적,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라는 말에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행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표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사인이라고 합니다. 즉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는 그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간의 경제 문제, 인간의 식생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는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쓸모없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집집마다 문지방에 부적을 붙여놓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꾸 운수사 나온 일을 당하다 보니까 비싸고 영험한 부적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무식한 도깨비가 부적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낭만적인 시대에는 연애를 하던 연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로 서신을 주고받던 그 시대에 편지 봉투에 우표를 좌우로 떨어뜨려 붙이거나 우표를 뒤집어 붙이면 이제 그만 끝나자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또 손수건을 선물하면 서로 깨끗이 손 씻고 이별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사귀던 여자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정말 고마워요, 나에게 손수건이 꼭 필요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못 알아본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겉으로 토해내는 말과 마음속의 말, 심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예뻐 안 예뻐? 이렇게 물으면 예쁘고 말고 대부분의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강 큰 남편이 아내 앞에서 안 예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화를 자초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남편이 속으로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주여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게 자꾸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눈치가 빨라야지 성공을 합니다. 사귀는 자매가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와서 밥도 제대로 안 해먹고 왜 그래? 빨래는 제대로 하는 거야? 얼굴이 너무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곁에 있으면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재고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표적은 나는 기적을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라면들의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습니다. 이 떡은 물질, 세속적인 영광, 이기적인 탐심,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성공한 듯 보이면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등을 떼미러 앞장세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군중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유혹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자주 떠나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병행 9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다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도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의 순간, 환난을 당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공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에도 더욱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군중을 떠나가신 것입니까?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데 군중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과 나무에 깎아 세운 것이 우상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그런 좁은 의미에서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우상은 우상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알라딘 램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알라딘 램프는 문지르기만 하면 거인, 지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무엇을 합니까? 불러낸 사람의 요청대로 심부름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신이 아니고 종일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도깨비방망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이 원하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우상의 구조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역할은 인간의 뜻에 따르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성공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벌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에 뒤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영광 이후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16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제자는 무엇이 됩니까? 70인의 전도대와 120여 명의 성도들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들뜬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한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폭풍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풍랑을 거슬러서 괴로이 노젓는 현장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한껏 높아진 제자들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바닷속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시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복을 주신 이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만이 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거룩한 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이 버려두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현장,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철저히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느낌이지 실제로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의 불문은 금을 단련할 목적이지 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광 이후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때때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두려웠지만 그래도 노젓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피로하고 지친 모습, 실패하고 낙심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저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마친 이후에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엔게디 광야로, 마온 광야로, 아말렉으로 들짐승같이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애굽에서 추방을 당해서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욥은 모진 고난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이 노젓는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를 젓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바람이 있고 장벽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괴로이 노를 저어도 뚜렷한 전진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노젓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떠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들은
떡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자꾸 감옥에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 먹어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서 승리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먹는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먹는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양식도 있지만 미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먹어도 되지만 사탄이 주는 미끼는 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양심에 꺼리 끼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복권, 마권, 카지노, 경륜장,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들은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문에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강도 때를 말합니다. 한문을 뜯어보면 불안당은 아니 불자에 땀한, 그리고 물이 당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그런 사람은 불황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업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학업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 때는 괴로워도 노를 지어서, 비록 밤새 노를 지어서 심리밖에 못 갈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런 각오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